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미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레이디 처치입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는 이름이 참 특이하다. 레이디 처치, 여자들만 오는 교회인가? 참 뉴욕이 참 특이한 도시지만 교회 이름도 참 특이하다. 평소에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그 레이디 처치에 많은 차들이 오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봤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나와 보니까 그 인근에 차들이 많았고, 주차장에도, 길 건너편 주차장에도 차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다 레이디들만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그 남자들은 그러면 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흑인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 백인들이 따로 모이는 교회,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여자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과연 미국 땅에도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분은 교회를 섬길 때 오래전 일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때 당시, 오래전 일입니다. 백인 따로 흑인 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가르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른들은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주일학교 어느 교사가 그 교회 그 버스에 타서, 버스를 타보면 항상 거기 갈려져 있거든요. 흑인 따로 백인 따로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화이트,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한번 봐봐라. 너희 피부가 하얀색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다. 검은색도 있고 또 보라색도 있고, 너의 피부가 그렇게 다 100% 하얀색은 아니다. 너네 피부 색깔은 회색이다, 그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흑인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희들 피부색은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블랙,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똑같이 아니다, 너네들 피부색은 검은색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색이다. 가만히 봐라, 너네 검은색 같지만 자세히 보면 너희 안에도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너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색깔은 회색이다, 그레이다.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서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피부색이 회색이다, 그레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복창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레이, 회색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버스를 이제 탈 때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백인 아이 가운데 리더급의 백인 아이가 그 앞에 서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통 정리를 했냐면 아이들 가운데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이쪽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한번 갈라지고 나눠진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사람이 생긴 이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색이십니까? 우리도 다 회색인데요, 보면 다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나는 어떤 회색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미 합중국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어울리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너와 나의 다름을 구분하고 나누고 분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스터카드의 그런 심볼입니다. 어느 분이 예전에 저에게 이 심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원, 겹쳐져 있는 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힘을 합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합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터카드의 심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은 일치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일치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미국 땅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금방 흩어집니다. 이 세상과 교회 가장 큰 차이가 저는 하나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단체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 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처럼 나눠지고 분리되고 갈기갈기 찢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야 이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떠한 수고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그 수고의 내용들을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또 지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체.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라는 말 잘 많이 씁니다. 지체에 반대되는 개념이 개체입니다. 개체는 독립적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개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머리에 각 손, 발, 각 오장육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프면 발은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안 아프다가 아니라 손이 아프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픔의 그 아픔이, 고통이 발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고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지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지체의식, 우리가 과연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지체의식이 강할수록 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지체의식이 깨지느냐, 하나됨이 깨어지느냐, 그 안에서 거짓이 보여질 때, 속일 때, 이럴 때 그 지체가, 하나됨이 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진실 위에서 세워질 때 그 관계는 건전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가정에서 부부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 이 모든 밑바탕, 기본이 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 밑바탕이 될 때 그 관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간에 다른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숨겨둔 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언젠가 한번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 제2, 제3 금융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빨리 찾지 않으면 돈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려고 이게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 이런 데 돈을 넣으신 분들이 그것을 빨리 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그 새마을 금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고 본인은 한국에서 일이 벌어졌고 이 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인데 연락해갖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그 문제를 또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있는 그 돈을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사모님이 낙심이 돼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다 되고 영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유학 갔을 때 여기서 열심히 벌어갖고 그거 다 대줬는데 이제 결혼 생활 한 20년 넘어가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이걸 모르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냐.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낙심이 돼갖고 막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그 집에 방문해서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이제 격려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이 숨겨진 돈이 발견된 건데 괜찮다. 제가 그거 찾아갖고 우리 잘 쓰자. 그렇게 했지 위로했던 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에 숨겨놓은 돈이 있냐? 나는 괜찮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딴 주머니는 차지 않는다. 부부간에 아멘. 부부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가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다 책상에 꺼내 놓습니다. 혹시 누가 신방을 갔을 때 어느 분이 기름값 하라고 주신 돈까지도 저는 제가 돈이 있어봤자 뭐하고 없어봤자 뭐하겠습니까? 항상 그 상태인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꺼내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다 책상 위에다 다 올려놓고 그렇게 삽니다. 한동안 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깨끗하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아내가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돈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돈 문제에 관해서는 투명하구나.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 투명해서 좀 싫어합니다. 혹시 숨겨놓은 거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어떻게 세우고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합칠 수 있느냐. 이 돈에 관해서 서로 솔직하고 진실할 때 그 관계는 하나됨은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딴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서로 돈뿐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잘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이 거짓말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요, 이 두 부부가 이 사람이 죽습니다. 왜? 교회를 속였기 때문에. 교회를 속였던 그 명목으로 이 두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재물을 팔아서 드렸는데 단지 그것을 좀 속였다고, 중간에서 띄어먹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고 죽일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지만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즈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는 죄, 거짓말한 죄,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묻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성도, 이 진실하다는 것은 서로서로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믿을 수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분들인지. 네. 예.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신뢰관계를 쌓고 이렇게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 진실된 관계 속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이 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노.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 일을 만나면 분노가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과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을 만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일을 만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분노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화가 난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분노를 잘못 다루면 미움의 감정으로, 원한의 감정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실 때 하루 동안 해가 지기 전에 그거 풀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루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잠자면서 잠들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분노하면서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이 분노가 바뀌어서 원한과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그 틈에 역사합니다. 분노하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계속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이것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앵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뭐 그런 병명이 있을 정도로 순간순간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일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에다가 영어 스펠링 D자만 붙으면 뭐가 되죠? 단거가 됩니까? 예, 되게 유치한 얘기죠. 예, 요즘 단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화가 난 앵거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노를 잘못 다루게 되면 위험한 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다 교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하다 보면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것을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빨리 처리했더라면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갈 문제가 그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이 분노가 주변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용서하든지 어떻게든 하루 안에 그 문제를 빨리 만나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좋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이것은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또 해치는 문제로 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분노라는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적질,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보통 교회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 갖고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물건이 없어져요. 지갑을 뭐 잊어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서 하나됨이 깨져요. 의심하게 돼요. 내가 봤던 혹시 그분이, 그 사람이, 한번 공동체에 어떤 물건 없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서로 의심하면서 마음을 닫고 마음이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은 이 도적질 한다는 것은 세상을 쉽게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것을 축내고 빼앗고 살아가는 이 게으른 사람들, 뭐 우리는 쉽게 날로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별로 하지 않고 남들이 해놓은 거 중간에서 가로채서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도둑심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비트코인 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열풍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미국, 일본, 세 번째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인구 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빠져서 여기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아닌데 온라인상에서는 이것이 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뭐 5천만 원을 투자해 갖고 100억, 뭐 50억 이렇게 벌었다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수기를 올려놓고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져갖고 여기에다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광풍이 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100억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평생 직장 생활해도 이거 못 버는데 이걸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막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다 여기에다가 투자해갖고 막 그렇게 막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도둑심보죠.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누가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이? 행복해지세요? 아, 부럽다. 그게 아니거든. 마음이 또 우리는 나눠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안에서 저렇게 해갖고 저렇게 뭐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면 마음이 또 횡해집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큰 교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만 일해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일 안 하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다 일하시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근데 얌체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교회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임직 투표를 앞에 두고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인사하고, 뭐 사람들 잘 보이는 데 가서 막 손잡고,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재정부 같은 이런 아무도 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시간 들여가 뭐 몸 써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시간에 나와갖고 사람들의 얼굴을 알리고 막 생색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도둑심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어떤 열매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벌어갖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어떤 선한 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하고 온전해지고 또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말에 관해서 마지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 참, 우리가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실수했던 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말은 그런 어쩌다가 하는 실수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말 어떤 말입니까? 2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다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말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말을 할 때 이 말이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함께 주의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잘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렇지 저렇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3단 논법으로 진행해 갖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요 분쟁은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점점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움츠려 들게 되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보면 말이 부족하다는 것, 실수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에 품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품격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저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제일 복잡한 그 장소인데요. 거기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붐비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앞에 차가 한 대 있었고 그 뒤에 청소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빵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차가 청소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 경적이요 제가 듣기로는 빠방이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고마운 거죠. 보통 뉴욕에서 그냥 빠방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제가 봤던 그 그림은 그냥 빵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가라고. 근데 이 신호가 바뀌어서 가는데 그 앞차에서 이 손이 나오더니 나쁜 손, 욕을 하고 손으로 손가락 욕을 하고 차는 내빼고 뒷차는 청소차니까 무거우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이건 쫓아가더라고요. 이 뉴욕의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못난 모습을 제가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까지 덩달아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저럴까? 분명히 빵이었는데 그거에 저렇게 반응하는 정말 품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아침에 보면서 제 눈을 씻으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했던 김병현 선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선수가 한때 보스턴 팀의 선수였는데 이 보스턴의 그 관중들이 굉장히 극성으로 유명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아마 그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현 선수를 향하여 누군가 막 나쁜 욕을 막 하고 그랬나 봐요. 이 김병현 선수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상남자입니다. 못 참습니다. 그 관중을 향하여 그 나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이 김병현 선수 그런 선수예요.
미국에 와서 키는 작지만 큰 선수에게 꿀리지 않고 그 상남자 스타일로 대들고 싸우고 막 이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손가락 욕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갖고 신문에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요, 그 선수를 자극했던 관중의 얘기는 없습니다. 뭐 무슨 욕을 하든 문제가 뭐냐면 이 김병현 선수가 그 나쁜 손으로 관중에게 그렇게 대항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김병현 선수는 메이저리거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거, 미국에서 메이저리거 선수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품격 낮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그 선수가 그 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미국 메이저리거에 행동 규칙이 있습니다. 이 꿈의 무대라고 합니다. 미국에 수만 명의 야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지만 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저 리그에서 한 경기만 뛰는 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메이저리그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범했을 때 벌금을 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는 어떤 신문사고 인터뷰할 때는 정장을 입게 합니다. 추리닝을 입고 못하게 합니다. 메이저리거로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정장을 입게 하고요. 식당에 가서 아무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햄버거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햄버거 먹다가 걸려서 벌금도 냈습니다. 정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버스도 못 타게 합니다. 전용기, 항상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 드레스 코드가 있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왜? 메이저리거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메이저리거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그 품격을 지키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선수도 그 정도의 품위와 수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들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멤버로서 그보다 더 높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과 품격으로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세워가는 멤버로서 우리의 품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그리고 더러운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될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진실한 사람, 화해하는 사람,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걷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 그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는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고 그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